하나님 말씀 빌립보 4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다시 번역해서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 참된 것, 무엇이든 경건한 것, 무엇이든 옳은 것, 무엇이든 정결한 것, 무엇이든 사랑받을 만한 것, 무엇이든 칭찬받을 만한 것, 이런 것들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 8학년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닮고 싶어하는,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들 대다수가 다 영화 배우,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철학가, 무슨 저명한 교수, 뛰어난 의사, 건축가 이런 직업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더구나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실망할 수 있는 것은 그 8학년 학생들이 존경하는 대상 가운데 목사님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는 다른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실망하실 만한, 슬퍼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소라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계몽주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소위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다 이름을 기억할 만큼 교과서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뛰어난 삶이 아니었습니다. 평등을 외치고 자유를 외치고 인권을 외쳤던 사람이었지만 장작 루소 본인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어떤 자기 여종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자기 출세의 길에 방해가 될 거라 여겨서 그 아이를 몰래 고아원에 입양시키고 맙니다. 당시의 고아원 상황은 아이들이 입양되고 나서는 여건이 좋지 못하니까 얼마 못 돼서 각종 질병에 걸리고 많은 아이들이 어려서 죽곤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루소는 4명의 아이를 그렇게 고아원에 입양시켜버리고 말이 입양이지 그냥 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한 어두운 이면이 루소의 인생 가운데는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글은 그러나 지금도 출간되고 있고 읽히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살겠노라 했지만 그의 개인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글을 접하면서 좀 마음속에 분노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는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장작 루소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루소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명함을,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가장 뛰어난 글귀를 명함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인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적인 거인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적 거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며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들 잠깐 정리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해 나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생각에 수술이 필요하며 그를 위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고 일단 대수술을 한번 해 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를 믿는 자들의 영적인 대수술을 행하셨는데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아직도 땅에 생각이 집착하고 있는 우리들을 날마다 주님께서 수술해 주십니다. 그 부패한 마음을 날로 새롭게 수술해 주시며 그리스도인들은 그 수술을 받으며 뒤따르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참된 것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라고 하셨고 고상한 것들에 품이 있는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라고 하셨고 옳은 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로 주님께 기도 드릴 때에 예수님의 수술이 진행되며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변화되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단적인 정의입니다. 우리의 생각, 그 수술 후에 즉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이 빠져있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복으로 오해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엉뚱한 것을 즉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크게 오해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당신의 만족감으로 당신의 흡족감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 원하며 이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주시는 내 복을 경험한 것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만족감이 있어야만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인데 적지 않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욕심이 채워지는 것을 복으로 오해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까지 하며 엉뚱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확인해야 나는 왜 지금 즐거워하며 왜 기뻐하며 왜 내가 만족스럽다 얘기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께 소위 찬양을 감사를 드리는가? 내 욕심이 채워져서가 아니고 주님 주시는 만족감과 흡족한 마음 때문에 주 앞에 내가 찬양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꼭 확인하셔야만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내 욕심 채워질 때 우리 즐거워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식으로 많은 교회의 가르침이 기울어져 있고 엉뚱하게 삐뚤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당신의 욕심을 채워보신 적이 없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살라 권고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자동차 계속 한쪽으로 기울죠. 왜 그래요? 얼라이먼트가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얼라이먼트를 새로 해야만 차가 똑바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이 같이 똑바로 얼라인이 되어 있어야 우리 인생 똑바로 갑니다. 삐뚤어져 가는데 계속 이것을 고집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워주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범죄에서 우리는 계속 탈출하고 탈피해 나와야만 될 것입니다. 다시 이어서 사도 바울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을 열거해 줍니다. 참된 것, 고상한 것, 옳은 것, 그리고 이제 정결한 것에 생각을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한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가만히 있으면 이 생각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요. 가만히 있으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러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생각을 정결한 것으로 집중시켜야만 합니다. 우리 육신의 순결은 물론이거니와 영혼의 정신적인 순결을 향해 우리의 생각을 몰아가야 합니다. 거미줄같이 널려져 있는 정결치 못한 생각, 우리를 혼탁한 공기 속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현실에서 그러게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정결한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 순결한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 기도하며 생각을 그쪽으로 집중해야만 합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제 생각을 둘러싸고 있는, 제 삶을 둘러싸고 있는 거미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거미줄을 좀 제거해 주시기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그 형제를 앞에 놓고 손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형제의 마음속에 있는 거미줄부터 제거해 주시옵소서. 평생 살아가며 우리 인생 거미줄로 둘러싸여 있을 수밖에요. 그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문제는 먼저 내 속에 있는 거미줄을 내가 제거하기 원한다면 세상에 있는 거미줄이 무력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결한 것에 집중하라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 사랑받을 만한 것에 생각을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자꾸 스스로의 모습에 놀라고 또 놀랍니다. 제가 공부도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리 내 생각은 유치하고 저질일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에 생각이 집중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기에 명령하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에 생각을 집중하라고요.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로 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중에 다른 영혼들을 위해 섬기며 봉사하는 데 시간들을 활용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땀 흘리며 근면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고 나면 우리 속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이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일을 내가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일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면 아침에 읽었던 말씀에 했던 말씀 묵상의 그 위력이 내 삶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구나. 우리는 더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일에 더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준다고 한다면,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저 사람이 저래라고 칭찬해 준다면 이보다 더 값진 영광스러운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귀하게 여겨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남들의 보기에 사랑받을 만한 일이 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역설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현실 가운데 이런 일을 저는 종종 경험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소위 교회 일에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결코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삐뚤어진 잘못된, 고상하고 뛰어나고 빼어나고 멋지고 격조 높은 품이 있는 정결한,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삶,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라. 여기 칭찬받을 만한 것, 내가 무슨 생색을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행동과 내 인격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찬양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는 의무가, 소중한 거룩한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에 내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런 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내 등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칭찬받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를 창출해 나가는 삶,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리스도를 소개할 만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삶, 칭찬받을 만한 삶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만들 수 있다면 가장 찬란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요, 그 평강이 우리를 점령할 때 이렇게 멋진 칭찬받을 만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저 밑에 있는 기도에 대한 정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데 많이 뒤틀려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다 필요하지만 그건 나중에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은 앞에 1, 2, 3번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해야만 기도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고,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수술이 우리를 영적 거인으로 빚어간다고 하는, 영적 거인으로 변화시킨다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너희는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겸손하게 그러나 명쾌하게 나를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거기에 5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4개는 직설법이고 마지막 행하라가 명령문으로 되어 배우라, 이미 배웠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웠거니와 받고 그들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울 뿐 아니라 배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성숙의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듣고 또한 그들은 바울에 관해 들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바울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긍정적인, 자랑할 만한, 칭찬할 만한 사랑스러운 모습을 통해 들었고, 이제 본 바 그들 눈으로 직접 바울이 어떤 인격을 지닌 사람인가, 어떤 헌신적인 삶을 사는가를 직접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으니 이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 평강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이제는
평강의 하나님 당신이 직접 나타내시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뛰어나고 멋지고 칭찬할 만하며 사랑할 만합니다. 기도를 제대로 한 분들의 인격은 그렇게 변화되며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할 뿐더러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의 인격과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모됩니다. 가히 찬란한 인생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정글에서 사역하다가 길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지금 길을 잃었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나를 좀 안내해 주지 않겠소? 그 사람이 기꺼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앞장서 따라오세요. 그러면 길을 막 갑니다. 그런데 영 길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그 곳으로 막 나아가는 거예요. 좋은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하네요. 어디가 길이에요? 그랬더니 그 분이 얘기하기를 내가 곧 길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입니다. 그 원주민은 그 동네를 너무나 잘 알기에 자기가 곧 길이라는 얘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기가 훤히 아니까 이것은 교만함이 아니고 참된 지식의 결과입니다. 그 원주민은 분명히 길을 알았으니까 우리에게는 교만함이 아니고 이러한 겸손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진리인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의미에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리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기도했고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평강의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내가 알기에 나도 자그마한 길임을, 즉 내가 진리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겸손하게 그 모습을 빛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것이, 이것이 영적 거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적 거인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살래요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요. 겸손한 가운데 든든하게 진리의 능력을 뿜어내는 영적 거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더욱더 기도에 우리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분명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기도를 좀 잠깐 중단하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다 집어치우시고 너무나 많이 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런 기도 말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길 이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시간이 모자라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 못하면 괜찮아요. 그거는 자동으로 다 응답됩니다. 우리 욕심이 아닌 주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깊숙이 든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도, 하나님의 평강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평강 우리 삶 속에 찾아올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이며 그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시게 됩니다. 아네이티움이라는 그러한 섬이 있는데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닥터 존 게디라는 선교사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모르는 분입니다. 이분이 1848년에 이 섬에 복음을 들고 가서 24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거니와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섬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섬에 가면 이런 비문이, 이런 그 글이, 돌판이 있다고 합니다. 1848년에 그가 이 섬에 왔을 때 이 섬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1872년 그가 떠날 때에는 이 섬에 불신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그 섬 송두리째 다 그리스도께 바쳐드리고 그는 사역을 완성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닥터 존 게디, 저도 모르는, 여러분도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인물입니다. 장 자크 루소, 모두가 다 아는 이름입니다. 세상은 루소의 이름을 찬양하지만 세상은 게디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 아는 바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인생의 두 인생의 무게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그 평강의 하나님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그 내용으로 기도하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흡족한 마음 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5편 11절 말씀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의 은혜를 입은 영혼들의 삶의 모습, 인격의 모습입니다.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우리 인생 전체를 관으로, 영광의 관으로 덮어주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주님의 공급하시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미 다 주께서 원하시는 패턴으로 바뀌어진 것으로 압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기도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가? 내 욕심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의 나를 빚어가시는 그 능력이 나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후자 내용으로 기도하시고 나면 그냥 됩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앞에 것들은 그냥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필요, 아니 때로는 적지 않은 경우 내 욕심을 기도하며 기도를 마치면 기도가 빵점이 되고 맙니다. 헛된 기도가 되고 맙니다. 과연 주님께서 주시는 복, 그 만족감, 그 흡족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패한 마음이기에 주님의 지속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추구할 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들에 생각을 집중하며 과연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만족감이 내 욕심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만족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희 마음이 가득 차며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희 인격과 삶을 통해 드러나시는 고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그 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